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에게 권한을 달라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주변의 외곽에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좀 뒤의 일이고, 외부에서 볼 때 저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저 예수 도당들,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의 도, 예수의 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성도,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 가지 묘사가 참 재미있는 어떤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환상 가운데 대화를 할 때 사용했던 성도라고 하는 표현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별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신이 약해진 사울이 동료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에 도착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랄까요,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대화를 할 때 이미 사울에게 주님은 어떤 사명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훈련을 잘 통과하고 무슨 코스를 수료하고 사역지나 이런 데서 요구되는 여러 자격이나 어떤 기술들을 마스터한 뒤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부르실 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그 도를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요, 이 진짜 그냥 부셔버려야 될 그런 인간이죠. 그러나 정말 이해하기 어렵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과 목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울에게 오셨을 때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오신 것이에요. 사울을 설득하고 어떻게 하고 뭐 바꾸고 됐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부터 이미 그 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의 목적 앞에서 사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없었죠. 그는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세상 땅끝까지 주의 증인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은 사실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도, 어떤 개념도, 어떤 능력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가 쓰임을 받고 누가 변화되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한 주권은 주님,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가라고 하는 그 큰 길, 거기에 다소 사람이 왔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거기 가서 안수를 해주어라, 기도를 해주어라 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왜 저런 사람일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사울을 놓고 보자면 훨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죠. 물론 아나니아도 사울과 동역하고 큰 어떤 복음의 진전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긴 합니다만 두 사람을 놓고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 안에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불안당 같은 사람이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쓰시고 이런 사람조차도 바꾸시고 이런 사람조차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혹은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구원받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연약함에 있는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극악무도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예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사울도 알려져 있었죠. 사울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주님에게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해주고 가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이고 연약해지고 아픈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악행을 자행했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이 가나안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것도 나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투옥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연한 반응이죠. 이것을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대들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악랄한 악명이 자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하여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나니아는 자신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거룩한 자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바울 사도의 서신, 바울이 쓴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성도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특히 이제 현재 첫머리에 성도라는 말을 자주 쓰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장 우리 3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결국 이 성도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표현이라면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외부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자기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성도, 거룩한 자라고 말했을 때 성도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나는 정말 구별된 자이다. 그러므로 그 구별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그런 합당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그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자신들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자신들은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게 한 것은 주, 예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기에 주의 성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도를 닦고 내가 뭘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수준에 도달해서 성도,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별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별되었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선택 덕분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위로와 자비와 거룩한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별되었다. 그러니 나는 주의 성도이고 구별된 자로서 나는 거룩한 성품, 주님의 선택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 사울은 완전히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우리는 성도고 저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제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는 자신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성도라는 말을 그냥 집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이 없으니까 딱히 뭐라고 부를 말이 없어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처음 오면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그런 호칭은 좀 우리가 잘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의 성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길을 알고 따르며 걸어가는, 누가 봐도 그 도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성도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이런 직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것은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이런 그런 직분에 대한 호칭,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호칭은 사실 그거는 성도라는 이 호칭에 비교하면 글쎄요, 그건 물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성도라는 이 호칭이 한국 교회에서 그냥 교회 처음 오면 무조건 그때부터 성도라고 부르는 것과 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는 자신들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하여서 정확한 이해, 자신이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게 된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에 창이 꽂혀서 피와 물을 죄다 흘리고 온몸이 만신창이로 마치 넝마처럼 찢어져서 매달려 죽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형수, 찢어진 몸을 가지고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은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자기를 나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의 의도대로 사는 사울의 표현대로라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독특한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는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모든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주의 성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 사도,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데,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도 사용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당신 죽는다. 그러나 오지 않습니까? 와서 회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잡혔습니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회당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람을 죽일까 봐 이렇게 격리시켜 나갈 때 그때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에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사람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 했으니까.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설교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인데
그때 이 바울이 한 설교가 이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도, 이 지구 역사상 어떤 사람도 이것 외에 예수를 믿거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의 유일한 해결자로, 내 인생의 유일한 방향으로, 나의 생명으로 주를 부르는 것.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이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순간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이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부른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교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걸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거듭났고, 자신도 그렇게 새로워졌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편적인 말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이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삶의 연속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천국. 천국은 그런 삶이 여전히 아무 거리낌 없이 더 영광스럽고 확실하게 어느 것도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지, 전혀 이 세상과 완전 별개의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나라에서 금길을 걷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가 쓴 이 표현은 대단히 독특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혹은 신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뭐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의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원자로, 나의
주와 구주로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남미의 어떤 그 부흥사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아주 얇고 읽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슷한 질문을 그 책 제목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혹은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책 제목처럼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들과 여러 분봉왕들, 아그리빠 같은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일들이 바울도 하게 됩니다. 빌립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울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뭇 임금들에게도 전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 앞에서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도구처럼 사용해서 그가 전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임금들에게도 가서 전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우리가 성도고 내가 성도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성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내가 불러내겠다.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이 사울을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울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사울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성도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역사, 무엇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는 이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사건들이 연속되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핵심적인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라 부르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도 쓰시고 사울도 쓰시고 예루살렘 교회도 쓰고 로마 교회도 쓰고 뭐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역의 열매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각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이 모든 것의 의미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성도,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책임지고 가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까?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구별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라 부르고 자신의 주를 인정하며 부르는 자들이 그의 합당한 성품과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사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늙은 80 먹은 노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대죠. 그러면서 나는 뭐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유대인들이 나를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제 말도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도 전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변명처럼 대죠. 그러나 주님은 가라, 데리고 가라. 잘 알아들었구나. 그렇구나. 네 생각이 그렇구나. 가거라. 마치 이 두 사람이 모세와 같은 느낌을 줘요.
그때와 지금이나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만났을 때나 사울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날 때나 하나님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주님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견디기가 힘든지 누가 알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값싼 동정, 값싼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위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찰나적인 어떤 그런 진통제 비슷한 것을 원할 때도 있어요. 값싼 동정 같은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확실한 것, 우리의 영혼에 더 중요한 것, 이 생명을 얻게 할 더 확실한 것을 아시기에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이라면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와서 왜 의심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걸어오라고 하죠. 그런데 몇 발자국 안 가서 빠졌어요. 근데 잔잔한 호수 같으면 그 어부가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물이 휘몰아치고 배가 깨질 지경으로 파도가 치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 너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 그건 너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뼈와 골수를 쪼개면서도까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지도 아십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할지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다만 내가 내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서, 나조차 내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루하기만 하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을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지 어쩐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무관심하고 되는 대로 그냥 시간이 되면 왔다가 갔다가 뭐 그냥 졸다가 끝나는 것이면 누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고통받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영혼이 생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잘났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겠고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의 그 은혜와 생기로 충만하여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주의 은혜로 충만한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알아가는 데에도 미진하고 예배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헌신하거나 회개하거나 주의 은혜 안에서 생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주어지는 시간에 흘러가듯이 앞에 눈에 닥친 일들만 처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고, 여러분, 입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몇 마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는 결국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기와 내 영혼의 생명, 그 안에서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모든 부조리함과 이 악한 영향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을 베풀고 말씀의 그 깊이를 찾아가며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는 희열, 그 희열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열심을 누리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에 생기가 없어서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도 성도로 불러내려고, 그들도 주의 이름을, 구세주를 알고 경험하고 그 앞에 고백하고 굴복하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 어디선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바쁘고 마음이 괴롭고 정신적으로 많은 한계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실제로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러나 사울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바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사울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와, 나는 편안한데 저 사람은 엄청 고생하겠네.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주를 따르면서 얼마나 고난의 상황에 있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고 자신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도 그렇게 된다니까 수긍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을 할 때 그가 주의 도구로 그런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처럼 그도 그렇게 살겠구나.
나처럼 그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쓰임받고 자신도 그렇게 살겠구나. 그렇다면 그는 살인자가 아니고 그는 형제다. 나와 같은 길을 가는 형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본능, 내 욕구와 욕망을 거슬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방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도구로 살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수많은 고난 속에 결국 죽음을 겪게도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구별되고 택함받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일상의 삶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말과 이 말은 사실은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되는 말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지만 또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도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많은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생명, 영원한 자유, 확실하고 온전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의미, 가장 확실한 삶의 의미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처럼 여겼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내가 풍요롭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룬다면 마치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얼마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결혼만 하면 참 좋아질 것 같이 여겨져서 결혼 이렇게 하는 사람도, 결혼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 우리 노처녀들이 있어서 이런 말 적절하지 않은데, 이게 서로 좋아서 사랑으로 막 불타오를 때 결혼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나면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아니, 더 좋아지긴 한다.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정말 다 가져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딱 성취가 되면 삶의 의미가 막 꽃처럼 필 것 같지만 겨우 이건가 싶을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서 이것을 발견한 순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순간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날 게 아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가 완성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오해와 핍박 속에도 너무나 선명한 이 주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 그렇게 주를 부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변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나를 내 자신이 스스로 갉아먹는 일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그런 부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도 가능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외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